지난 목요일에 저는 노예 교직자회에서 가을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다녀왔는데요. 비록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좀 아쉬웠지만 구리는 비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쪽에는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동해 바다를 보고 또 멀리서나마 이렇게 운무가 들여진 설악산의 멋진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귀가하면서 찻장 밖으로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보면서 잠시나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제 마음이 힐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시편을 설교해 보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정을 시와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작품을 즐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만들 때에는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주보의 제목을 보내고 보니까 이 제목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 이게 더 제목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르게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연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공적인 가공품들은 모두가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만든 생산자나 제조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그 제품이나 상품에 표기해 둡니다. 제 핸드폰인데요. 이 핸드폰 뒷면에 보면 이 핸드폰을 만든 기업 로고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보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름다운 하늘과 땅, 바다와 산,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도 마찬가지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자연과 우주를 만든 조물주는 자신의 이름을 그 만든 곳에다 알아볼 수 있도록 새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거기다가 만든 생산자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마에나 또는 이 손등에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새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저 태양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 태양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이 보이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연에 창조주의 이름이 실제로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그 만드신 분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8편 1절과 9절에서 온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의 눈에는 온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1시간 29분 동안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두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푸르다. 여러분, 정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가 푸르죠? 정말 그래요. 다른 행성들을 이렇게 보면 뭐 특정한 어떤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구는 정말 총천연색으로 정말 푸르른 지구예요. 지구는 푸르다. 이게 첫 마디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다. 이 가가린은 이제 지금 러시아, 구소련이죠. 우주비행사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뭐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고 뭐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는 나라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정말 우주선을 타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아폴로 8호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8호 승무원은 달 표면 71마일 상공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은 달 상공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제 목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미국인 우주비행사들은 그 달 상공 위에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서로 번갈아가며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1968년 12월 24일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세상에 없어서 그런데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비행사로서 인류 최초로 달 위를 밟았습니다. 그는 달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내용의 전문을 지구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실 때 다윗처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대개 그 작가의 생각이나 성격 또는 성품이 자연스레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해서 작가의 사상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가 남긴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딱 한 분만이 아멘 하시네요. 요즘에 자연이 많이 아름답지 않아졌나 봐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제가 찬송하니까 아멘 하시네요. 다음부터 설교할 때 좀 찬송을 많이 불러야겠네요. 아멘. 다윗도 오늘 1절과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전능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빛이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기에서 스위치 누르라고 이렇게 준비시키고 빛이 있으라 하면 딱 켜주면 이렇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는 good
그런데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뭐 하나님 만드신 걸 손으로 헤아리면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죠. 뭐 수천, 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들만 한번 숫자를 헤아려도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억조 창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머리를 쓰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정말 세계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들 수천 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1절 후반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또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종종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심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요? 노아 대홍수 사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까지 다 죄악된 생각만 하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디에 분명히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 왜 자꾸 신이 없다고 그랬느냐 했을 때 무신론자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여주실 거예요. 봐라, 내가 만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창조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모른다고 하고 있다.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땐 정말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과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 앞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네. 여기서 깃딧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기타에 해당하는 옛날 고대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시로 지어서 악기를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8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을 딱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굳네, 오늘은 변함없이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그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다윗처럼 높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인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시인들은, 문학적인 재능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시로 지어서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교회 화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멋지게 그려서 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감정도 없냐? 넌 표현할지도 모르냐? 그걸 누가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서 너한테 보여줬겠니? 내가 했잖아. 한번 소감을 나한테 한번 표현해 보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성품과 속성을 발견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 딸이 좀 어렸을 때 제 아내와 딸과 셋이서 자주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과천 서울대공원입니다. 다 가보셨죠? 저희가 그곳을 자주 가는 이유는 제 딸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자연 경관이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넓은 대공원의 시설들과 그곳에 있는 동물들과 자연 경관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비결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대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워낙 질서도 잘 지키고 그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곳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돌보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울대공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있어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그곳이 얼마 못 가서 분명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돌보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 그죠? 뭐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관리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 이하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힌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빼어 닮도록 만들어진 존귀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누구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큼은 손으로 빚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해보세요. 네, 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사명을 거역하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십 년 내로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바라볼 때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자연에 대한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잘 보존하며 잘 돌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이 자연의 경관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단풍 구경도 하시기 위해서 많이 자연을 찾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도 상록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를 다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번 가을 여행에서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움, 그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시면서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의미 있는 가을 여행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 다단했던 삶의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힐링 타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는 삶의 여유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